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마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의 이 스트레스, 나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등등의 이 스트레스란 이 얘기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반응을 일컬어서 우리는 스트레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가 오게 될 때에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감당을 하게 되어지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를 잘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큰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스트레스에는 세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스트레스를 이끌어서 무언의 살인자라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하고, 또 이 스트레스를 이끌어서 또 이것을 무언의 공격자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스트레스를 이끌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인생의 양념이다 그렇게 이 스트레스의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무언의 살인자다, 무언의 공격자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인생의 양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한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가 왜 우리 인생의 양념이 되냐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찬을 만드실 때에 양념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 그 반찬의 맛이 어떨까요?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 반찬은 별로 맛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양념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어질 때에 시험의 날짜가 고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학생들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나중에 통지표를 받아보게 되어지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주 흡족하죠. 이것은 우리가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나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회사가 지난달 매출액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내보다 훨씬 매출액이 높아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그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될걸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가 함께 꽃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왜 저 회사는 매출이 오르는데 우리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오히려 인생의 도전도 되는 겁니다. 그래 하게 될 때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다음 달 매출을 보니까 그 회사보다 우리가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는 굉장히 우리에게 마치 인생의 양념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찬을 만들 때도 양념이 들어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양념을 많이 넣게 되어지면 오히려 반찬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양념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적당하게 잘 조절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양념이 되지만은 지나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에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스트레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만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는 십자가상 위에서까지라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란 것은 예수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밀려오게 되어질 때에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스트레스를 받으셨구나. 오히려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질 때에 스트레스 그 자체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학계에 몸담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병을 유발시키게 되어지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왜 병이 오냐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이 면역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 면역계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이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면역세포가 하나의 방어의 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면역세포가 방어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약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할 것 없이 이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다 있어요. 저도 이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나 또 약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간 다 이렇게 다 우리 몸속에는 이런저런 일들로서 암세포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이 암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이 면역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이 면역세포라는 것이 아주 강한 이렇게 방어막을 구축해서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이런 모든 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박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약한 사람은 이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방어막이 무너지니까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이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 암세포가 위에 붙어 있으면 위암이 되는 것이고 간에 붙어 있으면 간암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암은 자라서 결국 우리가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또 스트레스가 왔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름지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강호실에 말했듯이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가서 대면 전도가 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유튜브 인터넷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포하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우리 유튜브 인터넷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인터넷 전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나가서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은 유튜브 인터넷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조회수가 최소한 매주마다 1000회가 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0회가 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날은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보 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초유의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조회수를 딱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950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시간쯤 되어지면 보통 이제 1000회가 넘었는데 950회라. 야, 설마 그래도 내일 아침에 그래도 1000회가 안 넘겠나 하고 그래도 내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어졌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고 보니까 980회라. 20회가 모자라요.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한 20-30배 정도가 지금 부족하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꼭 한번 올려서 그래서 어떤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부터 우리가 하나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만약에 일부 예배에 1000회가 넘지 못하면은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주보 없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부 예배를 따와서 보니까 982대인가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유의 주보 없이 38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은 2022년도 9월 25일 7시 30분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참 창피스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으면은 한 주에 1000회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은 매주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모자랄 때에는 우리는 1000회가 안 되면 주보를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는 어불성설 같았어요. 그러나 준비된 말씀이니까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말 제가 오늘 일부 예배는 힘이 쫙 빠졌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이 못난 놈이 제대로 목회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겼어요. 참 죄송해요. 내가 이래도 내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나요? 갈등 속에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막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지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1070몇 회가 올라갔더라고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큰 신앙에 저는 꼭 자극제가 되어서 2번 다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스트레스는 주로 언제 오냐 하면 그게 세 부류 속에 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무 이 업무가 과중될 때에 과중한 업무에 내가 시달리게 되어질 때에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성들 참 불쌍합니다. 제가 보면은 특히 40대에 계신 분들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40대가 그러냐면 참 불행스럽게도 세계적으로 40대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죄송스러운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40대의 우리 남성들이 가장 사망률이 높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것이 우리나라 40대 남성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남자 40세가 되어지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지금 40대는 대부분 결혼 적령기가 우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다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을 낳고 아이가 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요런 시기라. 그러니까 40대가 된 우리 가장들은 먼저는 우리 아이들 학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자라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40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집도 이제 한 칸 마련해야 돼요. 그 나이쯤 되어지면 또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또 그런가 하면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 밑에서는 막 치고 올라오지요. 위에서는 자꾸 눌러지요.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40대쯤 되면 체력도 조금 떨어집니다.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슬 딸리게 되니까 그러면서도 업무는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 40대에 계신 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그 나이대가 우리 그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는 나이랍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 40대 우리 가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어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이 상할 때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짐승은 먹을 것으로 살고 사람은 자존심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어느 공원에 60대 할아버지가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을 몰고 이렇게 산책을 나왔어요. 산책을 나왔는데 이제 그 가다가 이 애완견 이 목줄을 풀어서 이게 좀 풀어준 거 같아요. 그런데 목줄을 풀어놓으니까 지나가는 이분이 할아버지 왜 목줄을 풉니까? 빨리 목줄을 빨리 이렇게 매라고 이렇게 했어. 그 젊은이가 한 그 말에 이 할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응? 그래 격분해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낫을 가지고 왔어. 나와 보니까 그 자기 보고 말한 그 아이는 안 보여.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는 상태에서 괜히 지나가는 다른 사람은 낫을 찔러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어지면 우발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잘 우리가 살리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되어지는 펜을 팔고 있는 그러한 이제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펜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500원 정도에 되어지는 그 돈을 그분에게 이렇게 그냥 공짜로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지나가는 한 젊은 신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분에게 500원짜리 그 펜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서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둘 다 사업가요. 나는 비싼 물건을 파는 사업가고 당신은 싼 물건을 파는 사업가뿐이요. 그러니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당신도 머지않아서 비싼 물건을 파는 사업가가 될 거요. 하고는 그분을 이렇게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거지의 자존심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지하도에서 내가 이렇게 500원짜리 펜을 파는 하지만은 그래 나도 사업가다. 그분의 말처럼 내가 이 펜을 파니까 나도 사업가다. 그분의 말처럼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전받고
자존심이 살아난 그가 열심으로 그렇게 펜을 팔아서 그 이후에 열심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신문사 사장님이 되셨어요. 아무튼 우리의 생활 속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자존심을 잘 우리가 좋은 자존심을 살리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누구인가 오해를 받을 때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뭐 외양계를 많이 키운다입니까? 여러분들 동물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개 앞에서는 웃지 마라 하더라고요. 개 앞에서 왜 웃지 마라 하냐면 여러분들 개는 되게 공격을 할 때에 자기 이빨을 드러냅니다. 왕 이빨을 드러냅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웃을 때에 이빨을 드러낸답니까? 그럼 우리는 개가 좋아서 웃잖아요. 웃으면 개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개가 왕 하고 그냥 다 덤비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 앞에서는 이빨을 드러내지 말라. 동물 학자들의 말이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코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코드가 다르게 되어지면 분명히 내가 좋은 뜻으로 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상대는 서로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오해를 내가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서로 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해보면 과중한 업무에 내가 시달릴 때라든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라든지 그리고 오해가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 그 정상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네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별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물들인데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자꾸 신경질을 내게 되어지고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 말을 자기도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에는 끼어들기를 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 참 되게 바쁜갑다. 바쁘니까 저렇게 하면 그래 들어오세요 가지고 그냥 문제 가세요 이렇게 사인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분이 고맙다고 이렇게 그 비상등을 빵빵빵 꺼치고 그렇게 그게 서로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 끼어들기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놈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런 놈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막 지 혼자서 그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리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그러냐? 그런 정세가 나타나면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되겠고, 혹 주변에서도 어떤 여러분 그 함께 가는 우리 일행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지금 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표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정세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가 접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찮아지게 되어지고 자꾸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외로움을 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가운데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유 없이 자꾸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이유 없이 막 신경질낸다고 했죠. 괜히 그 아빠가 괜히 가만히 있는 아이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매를 들려고 그렇게 하고 괜히 부인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있죠. 이유 없이.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또 그런가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요,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 괜히 몸이 조금 소화가 안 되면 이거 혹시 내가 이거 암이 알까? 이런 걱정이 생기고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하다가 우리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아니야 할까? 그렇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 시간 되는데 한두 시간 늦게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걱정이 드냐면 집에 계시는 우리 아내들은 혹시나 우리 남편이 오시다가 교통사고나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혹시나 우리 딸아이가 수학여행 가가지고 어떤 뭐 나쁜 일이라도 어떻게 당하지 않아야 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자꾸 내 마음에서 생겨져요. 그거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표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만사가 싫어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이제 귀찮아지는 겁니다. 어디론가 좀 멀리 가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내가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면 운동하세요. 너무 심한 운동을 하지 말고 그냥 걷는 운동이라든지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한 하루에 그냥 걸으면서 사람이 걷게 되어지면 신진대사가 촉진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꽉 짓누르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 인체 구조가 들어가는 것은 다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음식물도 들어가면 다 나와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면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갔으면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몸이 정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걸 다 그냥 밖으로 표출하십시오. 저는 주로 어느 때 이 감정을 제가 밖으로 표출하냐면 운동할 때. 저는 좀 운동할 때 좀 시끄럽게 운동합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조명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께서 와 저 소리를 지를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순간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냥 하면 나도 모르게 시원해요. 그러면서 땀을 쫙 빼고 나면은 몸이 가뿐해요. 그거 뭘 하냐면 내 몸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렸다 이 표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감정을 우리가 표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로 하는 것이 방법이고 하나는 글로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그건 이단입니다만은 그러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신부한테 가가지고 다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몸에 있는 자기 스트레스는 풀린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끙끙거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것을 글로 다 담아서 우리가 적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는 그 스트레스가 글의 표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때에
스트레스가 해결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지를 받을 때에 누구에게가 내가 지지를 받는다. 그럴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에 또 사람은 인정받을 때에 굉장히 그 마음이 기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내가 지지를 받는다. 가정에서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다. 그럴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내가 장로님에게 인정받고 권사님에게 인정받고 우리 사랑방 우리 요원들한테 내가 인정받는다. 우리 기관에서 우리 기관원들에게 내가 인정받는다.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게 되어질 때에 스트레스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인간관계를. 자, 여러분 교회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떡을 떼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반드시 스트레스는 풀고 가야만이 병이 안 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에 이기려고 하면은 그만큼 힘이 들고 몸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냐? 그 스트레스를 피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피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는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오다가 내가 피하니까 스트레스는 싹 지나가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바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4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할 때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교인들이고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교인들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비결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받으며 살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크게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교회 와서는 주의 종에게 사랑을 받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살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게 되어질 때에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스트레스를 능히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걸 피하니까 결국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란 이 두 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분들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간으로 치면은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는 기관의 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순두개는 그 기관의 총무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관에 우리 일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보게 되면 총회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질 때에 보면 전임 회장님과 또 신임 회장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임원과 임원 사이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막 그냥 거기에 달하면 그냥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팍 그냥 용수줄처럼 팍 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볼 때도 미리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데 걸리들지 말라. 그런 차원에 미리 사전에 얘기합니다. 회장격인 유오디아와 총목격인 순두개에게 너희 둘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면서 일해라 이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도우면서 일하게 되어질 때에 이 속에 미움이란 게 있겠어요? 없지요. 같은 마음인데 뭐. 또 서로 간에 서로의 부족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모든 스트레스도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4절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이게 항상의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기쁨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그런 가운데서 오게 되어지면 내게 오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향해서 내가 조커를 주라 이 말이야. 야, 너 여기가 어디로 와? 나는 네가 온다. 나는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그 스트레스 자체에다 조커를 주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여성들이 찾는 1등 신랑감, 여러분들 옛날에 1등 신랑감은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이렇게 이게 1위로 꼽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여성들이 꼽는 1등 신랑감은 어떤 분들 합니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유머 있는 남자. 오늘 우리 젊은 우리 그 청년들 잘 들어요. 우리 젊은 우리 여성들이 그러니까 신랑감을 찾을 때에 어떤 1등 신랑감은 누구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이런 사람, 유머가 있는 이런 사람을 자기의 신랑감으로 1위 신랑감으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유머 있는 삶을 살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유머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오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피하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기 원한다면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부정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내용을 찾아서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내게는 오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이 그 스트레스를 내가 피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거 결과적으로 자족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바로 배우게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분이 활을 당겼어요. 활을 탁 당겼단 말이에요. 그 화살이 확 날아갑니다. 자, 화살이 날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화살이 저렇게 날아가게 되어질 때에, 만약에 저 화살 앞에 어떤 물체가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날아가는 그 화살은 그 물체에 꼽힙니까? 꼽히지 않습니까? 꼽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화살도 그 물체도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상처를. 그런데 화살을 당했을 때 화살이 쭉 날아가는데 앞에 물체가 없어요. 물체가 없을 때 화살이 그냥 막 날아갑니다. 막 날아가다가 앞에 걸리는 물체가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땅에 툭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 화살이 뭐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질 때 화살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상대가 놓이게 되어지면 나도 그 상대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꽂히니까. 그러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에 상대를 만들지 마시고 내 자신의 허공을 만들어버리라. 상대를 만들지 말고 허공 그대로 가만두게 되어지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되어지면 계속 날아가다가 지뿔에 지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런 것이 뭐냐? 바로 자족의 일체의 비결 속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비교의식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그 상대가 내 앞에 보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스트레스가 그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로 간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내가 궁핍할 때는 왜 당신은 잘 살아? 난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궁핍한 사람 만나면은 거기에 맞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맞게 하듯이 거기에 맞게 내가 처세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무리들이 내게 화살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족의 방법을 배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가 이 스트레스를 내가 피해서 받지 아니하고 결국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오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이미 온 스트레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통해서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아니면 지지함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미 온 이 스트레스는 풀어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예 스트레스 자체를 받지를 원치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생활 가운데서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 그리고 나가서 어떤 일을 보더라도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나가서는 자족의 방법을 배웠어. 내 마음에 혹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허공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상대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에 왔던 스트레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이런 근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모든 이 스트레스를 풀어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예 스트레스 자체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또 살아감으로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자족의 방법을 바로 배우게 되어질 때에 모든 스트레스도 우리는 능히 피해갈 수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저들이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만들지도 아니하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